요나서 1장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요. 좁은 안목을 넓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죠. 시작부터 죄 문제입니다. 모든 게 본질적인 것은 죄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늘 성경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뭔가 좀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역사를 이끄는 사람하고 근데 그 역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저주받은 사람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주 문명을 이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악한 사람들이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속으로 하나님은 이 문명을 싫어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생명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문명과 동떨어져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 잘 알다시피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셋을 더 하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셋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셋의 후손들을 읽어보면 성경에 셋은 베고스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셋의 후손들의 얘기는. 근데 이제는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에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먼저 이 가축을 옛날에 우리 역사를 배울 때 보면 수록 어로 채취 시대 해고 그대가 들어가는 이 가축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 야발을 아다의 후손인 야발이 그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청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풍악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오늘날 보니까 연예인이죠. 그래서 한류 문화, K문화를 이끄는 것들이 보니까 유발의 후손들이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신라는 두발가이를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 이것도 살펴보니까 완전히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뭔가 이렇게 가축치는 자의 조상, 할배 조상, 이 수공 같은 제조업에 이런 걸 이끄는. 그래서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문명을 거부하시는 건가, 싫어하시는 건가 해서 한동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명을 이렇게 사회에 있다 보면 암만 해도 사람이 조용히 생명샘 이런 기도원에 있는 것보다 죄를 짓게끔 돼 있죠. 내가 어떻게 보면 저놈을 속이고 넘겨뜨리고 내가 출세하나 생각하는 것부터 저놈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빼앗나 죄를 짓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싫어하시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책 보다가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는 은총이 있는데 일반적인 은총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땀 흘려가고서는 모를 수 있는 거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은총은 악한 자든지 뭐 하나님이 택한 자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정말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특별한 은총 이런 것은 우리 정말 택함 받은 선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도 보면 죄 문제를 생각해 봤던 거예요. 죄 문제. 죄 문제. 뭔가 운명이 여러 가지 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17절 한 절 말씀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말씀만 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나서 1장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제 고백이 주는 예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공로로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구나.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갚아진 것이구나. 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믿어 갖고서는 제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제 문제다. 어제 몇몇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제 정말 좋은 귀한 또 우리 제가 늘 보면 우리 회장님이 요한계시록의 대가시잖아요. 아주 통달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우리 어제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궁극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여러 가지로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은 말세에 되어질 7개의 교회 모양이다. 그러니까 말세 되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같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7개의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의 특성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뭐 필라델피아 교회나 성화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책망한 것이 없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저도 이 말씀도 늘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보면서 말세에 세상이 시험할 때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 선하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시험을 면하여야죠. 하여튼 이 두 교회는 책망한 것이 없었는데 나머지 5개 교회는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한 것이 핵심이 뭐냐, 뭘 하라는 것이냐. 근데 5교회 똑같이 회개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람 버렸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버가의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울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내 이불컴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을 제물에 먹게 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사백교회도 살았으나 죽은 교회 온전한 행위 찾지 못하겠다. 회개하라. 어제도 정말 이 사백교회를 말씀하면서 도덕같이 임하겠다 이러셨어요. 이 사백교회 회개하라는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말세에 있어질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죄책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이 죄책감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양심에
죄책감이 없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속에 죄책감이 다 있다는 것이야. 어느 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그걸 쭉 보면서 동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술래잡기를 했어요. 술래잡기. 그래서 제 기억에도 보면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 열심히 다 도망가서 어디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꼭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술래가 이제는 숨어 있는 나를 막 못 찾으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나 못 찾는구나. 그걸 쾌감을 느끼다가 그러다가 암만 내가 너무 진짜 못 찾는 곳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만해도 못 찾는 게 막 계속 못 찾는 게 막 그러면 이제는 불안해지잖아요. 좀 빨리 찾아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이게 이제 죄책감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책감 원래 오늘 보니까 뭔가 이렇게 죄책감 꼭꼭 숨어 있는 죄책감이 어느 때는 이렇게 좀 드러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죄책감이 드러나면 그 순간 우리 수치의 순간이죠. 망신당하고 수치스럽고 수치의 순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해방과 자유를 찾는 그런 또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오늘 요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요나의 죄책이 드러나는 것이야. 오늘 우리 성경 1장 펴놨으니까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12절 보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리라. 우리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요나의 죄책이 다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요나의 죄책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요나의 죄책이 드러나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해 보고서는 뭔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오늘날 우리는 죄가 없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봐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할 것 없이 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죄인인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목회하시는 분들도 다 죄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 구원파라는 이단이죠. 구원파는 본질적으로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다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대전에서도 그렇게 출발한 박옥수라는 이단 구원파도 있고, 옛날부터 권신찬, 또 유병원 이 계열,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온 김용환이라는 또 계열들 구원파들 쭉 있는데, 구원파의 핵심은 그들은 회개하면 지옥 간다. 왜 자기들은 다 의인이니까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주기도문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의인인데 죄를 사해 줄 게 또 뭐 있어요? 주기도문도 안 하고 이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에게 정말 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의 고백. 오늘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정말 죄를 깨닫고 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도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주는 그 유익이 뭔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하나는 죄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만일에 요나가 자기 잘못을 직시해 보고선 이런 죄의 고백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뱃사람한테 죽든지 아니면 폭풍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나서는 1장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 쓰러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뱃사람한테 죽었다. 땡. 하고 요나서 1장으로 끝났을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것이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는 길, 이런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에게는 아는 얘기니까 하여튼 요나가 오늘 우리 마지막 절과 같이 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정말 물고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고 회개하고 정말 주신 사명 니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늘 살아가면서 내 죄를 대면해보고 직시해보고 고백하고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명언 중에서 이런 걸 쭉 찾아보면 성경적인 명언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뭔가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걸 열망하지만은 사실 성경적인 명언에 보면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냥 능력 있게 그냥 죽은 자를 퍽 일으키는 사람보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은 뭔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울부짖고 아파하고 슬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 죄를 대면하고서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이런 분들이 없다는 것이요. 자기 죄를 직시해보고 정말 자기 죄를 보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책들을 쭉 늘 볼 때 깨달아지는 것이 항상 보면 기독교가 뭔가 암울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영적인 각성운동이 쭉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또 이제 미국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부흥사들을 쭉 볼 때 보니까 미국도 보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같은 자기 죄를 직시해보고 뭔가 고백하고 이럴 때 사실은 보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1907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평양 대부운동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907년 그러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뭔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갖고서는 저녁 집회를 쭉 열흘 동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날 기선주 장로님의 그 당시에 그분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자기 친구가 이제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정말 이제 자기에게 뭔가 사업도 부탁하고 재산도 관리도 부탁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얼마를 훔쳤다. 내일 가서 그 부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런 걸 고백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고백하고 그것이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갖고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펴볼 때 그거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죄의 고백은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웃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원래 공동체잖아요. 혼자는 원래 사회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주변이 다 잘못됩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버스 기사 한 사람이 잘못했더니 버스 기사만 피해를 받느냐? 아니잖아요. 공동체니까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만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서는 너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옛날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개혁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다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요셉 같은 요셉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죠, 그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우리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 집이 다 복 받는 거야.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전옥이 복 받고 집에 다 복 받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애굽이 다 복 받아서 7년 대기근에서 살아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을 다 함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셉 같은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요나도 회개했더니 배에 있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게야. 그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잖아. 배에 있던 사람 요나가 죄를 고백했더니 배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목숨이 보존했어. 뭔가 물질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도 받더라고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과 또 받는 것이 1장 5절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쭉 5절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공들이니 뱃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부르는 게, 알라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석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세라니 바알이니 다 자기 신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죄를 딱 고백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져요. 그들이 누구를 부르느냐? 14절에 보니까 14절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오니 이 사람들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이런 영향을 끼친 것이냐? 요나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할 때 주변 불신자들이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대각성 운동 쭉 보니까 1차 대각성 운동 18세기 초에 에즈워드라든가 휘필드라든가, 2차 때 찰스 핀이라든가, 3차 때 보니까 모디 목사라든가. 근데 미국이 그래도 청교도의 나라라 순간순간 타락했다가도 다시 깨어나고 히피족이 들고 이러다가 다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요새도 보니까 미국도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평양 대풍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그 여파가 정말 후에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갖고서는 또 이 땅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또 우리가 이 길을 하락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우리들이 진작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랬을 때
뭔가 주변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느냐,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뭔가 찬송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종종 자기 죄를 숨길 때, 자기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우리 세상을 공부할 때 저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때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막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달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마찬가지인 것이요.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16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요나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렸느냐? 아니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궁이라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정직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뭔가 한국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경진 목사님 거의 되셨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 수상하실 때 우리 그 일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예배 그 감사예배 드릴 때 한경진 목사님 고백하셨잖아요. 자기 죄를 나는 일제 때 심사 참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렸나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교회도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살펴봤습니다. 요나가 정말 자기가 자기 죄를 진실하게 고백했을 때 요나도 사는 길이 되었고 또 그 이웃 사람들도 뱃사람들도 사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정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